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대면하고 그들과 얘기해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산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죠.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또한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이 시내산 온 지경에는 빽빽한 구름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삶이 우리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멸망으로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그 죄는 곧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짓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게 되시는데 애국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던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시내산 주변에 이렇게 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강한 날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독수리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또 가장 높이 오르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너희를 그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말은 어떤 환난과 역경보다도 너희가 너희를 안전하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였다, 보호하고 인도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은혜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 이 나오는 기적이나 어떤 은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어떤 기적이나 은혜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고 하늘과 눈꽃 먼지보다도 더 큰 차이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시내 산에 그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시내산에 그들이 빽빽한 구름으로 볼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신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음성을 또한 그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약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또한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동거하며 우리가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보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란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교회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우리 기독교 초기의 선배들은 교회 갈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옷을 빨고 그 삶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 선배들도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미리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깨끗하게 빨아서 다리미줄도 다 하고 헌금도 가장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성결하게 몸도 마음도 의복도 행실도 다 깨끗하게 준비한 그런 주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을 맞이하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당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히 들어오잖아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들어오는 성도들도 참 많죠.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거리낌 없이 정말 아무 제약 없이 정말 무제한으로 요즘 데이터 무제한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무제한으로 사용하듯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가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목마름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도록 그 목마름을 체험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에 공헌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약간 신학적인 용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구약의 이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구약의 시대의 언약은 그래서 행위 언약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는, 참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결국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 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씩 다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에는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은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죠.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행위 언약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언약의 시대에 살게 되었냐? 은혜 언약의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은혜 언약인 거예요. 왜 은혜 언약이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결과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이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또 이제는 아들이 기뻐하는, 아들이 원하는 자마다, 아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가,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 바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하게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것은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 짚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오늘날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으로 직접 우리는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한 시대가 아니라 그걸 했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이 언약을 구약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의 시대를 살아간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거저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상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한 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온 몸과 힘을 다해서 두 눈 부릅뜨고 나와서 은혜를 꼭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